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정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교사 노래하고 피아노 반주 노래하고 했는데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배가 시작됐는데 반가운 얼굴들 있어야 될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서 오늘 휴가철이라 다들 바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가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사람들이 쑥 이렇게 장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반갑던지 아마 같이 마을버스 타고 내리지 않았나, 차가 좀 여름이라 밀리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보면서 살잖아요.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이 와서 캄보디아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걸 보고 찬양한 걸 보고 좀 늦었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보다, see 영어로 말하는데 그 동사는 본다는 뜻과 함께 알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철학 영어로는 에이도스인데요. 본래 보이는 모양을 통해서 어떤 사물의 본질을 다른 사람의 본질과 구별하여 안다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봄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환하고 건강하게 보이면 잘 살다 왔나 보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늦게 이렇게 오는 걸 보고 한 차를 타고 좀 차가 늦게 왔나 보군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뭘 아는 거죠. 물론 그 아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보아야 알 수 있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다는 것은 감각과 감정의 영역이고 안다는 것은 이성과 마음의 영역입니다. 안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말에는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알아야 보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아야 아는 게 아니라 알아야 보인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기절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보면 에베소 교우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 그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랜 선교여행으로 바울은 지치고 또 유대인으로 핍박 때문에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도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내가 전도했던 그 에베소 교우들이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너무 기쁘다. 바울은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감사와 기도.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곳에서 바울은 개인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요. 2시간씩 하셔요.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그렇게 오래 기도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늘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예를 들면 서성 선교사님 온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떨 때는 그 암흑의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였냐? 어머님을 만났던 또 교회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거나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이름이 누구였냐? 그러면 내가 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요. 아마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 부르면서. 저도 언제 한번 기도할 때 교우도 이름을 쫙 불러봤어요. 우리 몇몇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지금은 못 나오지만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이가영 집사님도 있고 예를 들면 곽정인 집사님도 있고 그 자녀들 지수 지웅이도 있고 이름을 부르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얼굴들만 생각해도 시간이 굉장히 걸리고. 로마서 같은 편지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이 신앙과 사랑으로 서 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감사와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이 바울의 기도예요. 그럼 바울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요. 17절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력을 말해요. 지혜.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할 때 이 정신은 헬라어로 퓨뉴마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안다. 에피키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정확히 알다, 충분히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바울의 편지 중에 옥중서신에 많이 쓰여요. 감옥에 쓴 편지, 안다는 말. 어떤 피상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된 지식, 즉 체험한 그런 것.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알게 되는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너희가 그냥 머릿속으로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이야기로 무슨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 기도를 늘 드려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감동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도 자주 합니다. 네, 바울이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기도,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단어가 딱 제 마음에 밟혔어요. 마음의 눈? 네. 우리는 그냥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그걸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을 믿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은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화장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화장으로 치장해서 아름답게 보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부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가 화장하지 않는 얼굴을 처음 봤어요. 항상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화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고 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시력이 좋으면 몇 가지 나옵니까? 시력. 네? 2.0. 네. 그럼 눈이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몽골 사람은 시력이 7.0까지 나온다 그래요. 엄청나잖아요. 3배 이상. 대기가 맑고 초원이 밝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멀리 본다 그래요. 근데 시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주로 가까운 곳을 보잖아요. 이렇게 가까운 곳. 그죠? 그렇게 멀리 볼 때도 별로 없죠. 그래서 눈의 근육도 그렇게 고정되어서 시력이 높아봐야 2.0이라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은 눈이나 하얀색을 표현한 단어가 50개도 넘는다고 그래요. 거긴 다 하얗잖아요. 얼음만 해도 눈이 쌓여있는 얼음, 곧 녹을 얼음, 오래 갈 얼음, 똑같은 얼음인데 그 표현한 단어가 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보면 다 얼음이지 이게 뭐 곧 녹을지 오래 갈지 잘 모르잖아요. 습관이 안 되어 있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보고 체험하면 이거 곧 녹을 얼음이네, 이거 오래 갈 얼음이네. 그 사람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참 객관적인 것 같지만 절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우리가 보고 배운 것,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냉점 영역이라고 해요. 냉점. 보긴 보는데 안 보여요.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 게 사람들에게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보는 게 있고 또 필리핀 사람이 못 보는 게 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배운 것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얼음을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곧 녹을 얼음인지 오래 갈 얼음인지 있지는 건 모르죠. 딱 보면 알아요. 얼음을 보면. 중국 무협지나 영화를 보면 고수들은 눈을 감고도 떨어지는 낙엽을 싹 하고 피해요. 우리 눈 뜨고도 못하는데 눈 감고 어떻게 떨어지는 낙엽을 쫙 될까요? 시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이나 감각, 냄새, 다른 감각을 동원하는 거예요. 시각이 아닌. 그래서 미묘한 변화를 쫙 입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집중하면 다른 감각은 무뎌져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촉각이나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싹 지나가도 금방 느껴요. 우리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못 느껴요. 사람들 왔다 갔다. 눈은 발달해 있는 만큼 다른 감각들은 그만큼 예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냉점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 있는 그대로의 진짜를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옛날 철학자들은 그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곤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어두워진 인간의 영적 안목을 우리가 다시 길러야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하도 힘들게 사니까 그냥 돈 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이 나오나 여기에 온갖 관심과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여린 마음들은 잘 안 보여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수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영성 수련 가면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존재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심도 예민하게 잘 느끼게 됩니다. 영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도록 훈련된 우리가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 그런 것을 너희가 느끼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다른 것을 민감하고 세심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교회가 바빠요. 뭘로 바쁩니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뭐 또 요즘 어떤 교회는 성인 수련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유승주 집사 부부가 목사님 죄송한데 8월, 9월은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8월, 9월 못 나오냐고 마음속으로 먼저 했죠. 그랬더니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성경학교를 빡세게 하는가 봐요. 8월, 9월 성경학교를. 9월, 8월 못 나오고 9월 셋째 주, 넷째 주 참 온다고 한 것 같아요. 8월 한 달간. 저도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매주 덥다고 그냥 늘어지지 말고 성경을 그냥 빡세게 익힐까. 뭐 어떤 학원 보니까 빡독데이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냥 막 독서를 하는데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예전에 이제 공능교회 제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는 여름이 되면 이제 기도원에 가요. 마석 기도원에 산상 집회가 있어요. 보통 겨울에 1월에 있고 8월에 있어요. 거기를 가서 한 2박 3일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식당 봉사를 맡아서 해요. 그럼 이제 조금 돈이 나오죠. 그 교회에다 현금을 해요. 땀 흘리면서 커피도 팔고 뭐 이렇게. 그 기억이 났어요. 여름에 느슨하고 늘어지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어떻게 밝힐까? 우리가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그 영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지니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무 교우들 뭐 저를 비롯해서 너무 좀 느슨하게 있지 않나. 더우니까 좀 쉬자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성경 공부도 참석 안 하고 느슨하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엊그제는 저희 오빠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경학교 전교우 수련회죠. 전교우 수련회 2박 3일을 가는데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뭐 3번 강의를 하고 3번 소그룹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달라고 보냈어요. 제가 웃으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가서 성경학교 2박 3일을 하면 아이들은 또 성경학교 다 했을 텐데 그렇게 빡세게 수련을 하려고 하냐고 3번 강의를 하고 3번 소급을 하고 2박 3일 동안 아이고 언제 노냐고 좀 놀라고 오랜만에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가 있는데 거기서 수영도 좀 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차도 마시고 쉬는 시간을 많이 주고 한 2번만 하라고 뭘 3번씩 하냐고 2박 3일 개예배 있고 폐예배도 있을 텐데 아우 수련회를 가는 거지 뭘 놀러 가는 거냐고 저희 오빠가 그래요. 여러 생각을 했죠. 저는 조금 느긋하게 자연 속에서 느끼자 이런 주인데 저희 오빠만 해도 빡세게 제대로 무슨 영성 프로그램 뭐 엄청 많이 짜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는 보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여름에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근데 이 마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마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마음을 말해요. 깨닫는 마음. 바울이 말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게 되길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역에 함께 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할 것 3가지 진리를 얘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 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래알 같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세탁기는 세탁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TV는 TV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대로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고장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영원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해요. 그 만들어진 것이 제 목적을 행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사역의 동반자로 창조되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해가는 평화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르심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돼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도 실천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소망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기업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업체 회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기업은 유산 또는 상속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게 소망의 구체적인 설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내용이 뭔지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 풍성함을 아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실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세상의 기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풍성하지도 않고 별로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참 빈궁하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인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으셔요.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 삼으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차지하는 것도 큰 기쁨이고 소망이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건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참된 기업은 세상의 부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풍요와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찜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째째하게 오늘 돈이 있고 없고에 기죽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이 영광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없지만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또 마음의 눈으로 보면 와우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책임진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라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우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게 돼요.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마침내 구원과 영생에 이르고 믿음 안에서 큰 역사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약해요. 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제가 믿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 21절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온천을 알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림문 교우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다는 것과 관련된 잘 알려진 꽃에 대한 두 개의 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나태주의 풀꽃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본다는 것은 아주 작고 하찮은 들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태도예요. 오래 바라본 풀꽃은 그저 무심코 지나쳤을 때 그 풀꽃이 아니에요. 이제 그 풀꽃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본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인식의 변화예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자세하게 섬세하게 그의 마음 깊은 곳의 필요를 살피는 그런 독립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운 시인의 긋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올 때 보지 못한 긋꽃. 산에 힘들게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라고 여유가 없어서 못 본 그 꽃을 내려올 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아주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경과하고 어느 단계에 오르면 그때는 그게 보여요. 어른들이 인생의 삶을 쭉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때 이거 해라 얘기하는데 자녀들은 그게 안 보여. 지금 그 단계에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잘 안 들어요. 비단 등산길에 만난 꽃만이 아니라 이것은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책이나 여행을 갔던 어떤 장소와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나이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고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먼저 깨닫는 수도 있어요. 나가서 우리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으로도 봐요. 몸으로도 봅니다. 마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만지면서 느껴지는 것, 온몸으로 함께 하면서 새롭게 보이는 것 등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 너무 지치면, 여유가 없어지면 보지 못해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여유가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늘 마음의 여유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혼자는 지치고 낙심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교우들이 격려가 필요해요. 손잡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풍성함과 여유를 나누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23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교회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생명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소명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 들어온 죄는 죽임의 문화를 가져왔고 깨어진 관계, 불통 세상을 만들었죠. 여전히 평화가 사라지고 불안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엎드리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빈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결과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 우리를 돌아봐야 돼.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 독립문교회가 세상에 짓눌려 살지 않고 새로운 마음의 눈을 열고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삶에 감사가 넘치고 이웃을 위한 기도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휴가철입니다. 우리가 7월 말 8월 달 놀고 쉴 것만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를 온몸으로 깨닫는 그런 수련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절의 정신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뜨거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익어가는 그런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8월을 잘 보내고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느슨한 지친 마음을 넘어서 그 하늘의 놀라운 기업을 소유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다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